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까요? 어떻게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까요? 이렇게 옛사람의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 때에 누가 혹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혹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답의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의 구습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한 역할을 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충만함을 받게 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 사람들이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헬라 사람들 즉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는데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2장을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임재,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청중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청중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어땠냐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 권면의 말씀을 하였는데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권면대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숫자를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3,000명의 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수가 바로 3,000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도 그거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삶과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된 모습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변화되는 그들의 생활을 오늘 42절부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그들의 변화된 생활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4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를 하였으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곧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전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르나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기적들을 행하는 가장 핵심은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 행하신 것인데 그 기적의 이면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과는 다른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나자 전과는 다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과는 다른 가치관이 이제 삶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어찌 보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지금 표현에 의하면 어찌 보면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활이 지금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이런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마음이 그 공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넉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현실에서는,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활의 변화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 46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는데 자기 식구들만 함께 떡을 뗀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가능하면 모든 공동체와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물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과는 다른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이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47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47절의 말씀에 보이는데, 다른 이들이 이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누가요? 변화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니 칭송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생활에 같이 참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되돌아가 보면 어떻게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입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